자, 오늘 창세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 그리고 2장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 창세기 성경책 맨 앞쪽 첫째 책이요.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 그리고 2장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2장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장 7절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세상의 기원과 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이게 아주 굉장히 긴 세미나식으로 해야 될 내용이긴 한데요. 오늘은 약간 개론적인 의미로 좀 짧게 축약해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같이 한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사랑스러운 효선이가 저한테 와서 이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고생대 때도 하나님이 계셨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고생대 때도 하나님이 계셨어요? 자, 이 질문을 제가 받고 일단 답을 못했습니다. 왜냐면 답을 하려니까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내가 준비해서 말해줄게 하고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한 건데 효선이가 오늘 못 왔네요. 여하간 여러분, 만약에 누가 여러분에게 혹시 고생대 때도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이러면 우리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그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고생대 때도 하나님이 계셨어. 우리가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예스예요? 고생대 때도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예스라고 해야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우리가 고생대를 인정하는 게 돼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럴 수도 있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 동안 창조하셨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쉬셨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라고 우리가 배웠던 것은 대체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 문제가 발생해요. 그렇죠. 아닌가요? 예. 6일 동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대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는 어디에 들어갈 수 있냔 말이죠.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다시 말하면 24 곱하기 6 이렇게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고생대 때도 하나님은 계셨어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6일 동안의 창조를 우리가 부정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거죠.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고생대 만약에 이쪽으로 설명해서 아니 고생대는 없었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야, 성경에 의하면 고생대라는 건 없었어. 그건 네가 잘못 들은 거야. 제가 만약에 효선한테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효선이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볼 땐 멘붕에 빠질 겁니다. 그렇죠? 사실 이게 이제 지질연대표예요. 물론 우리가 교과서에서도 배우고 이건 이제 국립과천과학관에 붙어 있는 지질연대표인데 이 지질연대표에 의하면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배웠던 것이 성캄브리아 시대부터 해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거쳐서 지금 지구가 이렇게 왔다고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그야말로 과학에서 여태까지 과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된
지구의 나이이고 거기에서 한 증거를 가지고 한 추론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왜 효선이가 이런 얘기를 저한테 질문했을까라고 고민했을 때 아마 이런 얘기를 들었던 거겠죠. 효선이가 책으로 봤든 어디로 봤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가 있었다고 배웠는데 그리고 실제로 뭐 중생대 이런 거 뭐 몇만 년, 몇십만 년, 몇천만 년 이런 어떤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체 그리고 이 지질연대표에 보면 인간은 언제 태어나냐면 신생대 중간 정도의 인간은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효선의 생각에는 어떤 중생대, 고생대 이때는 대체 하나님이 계셨던 건가? 이 생각이 혹시 이 물음이 들지 않았나라고 제가 생각이 든 겁니다. 고민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손자나 자녀가 이거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 얘기를 앞으로 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사실 좀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여러분 그럼 여러분 공룡은 있었을까요? 여러분 지구상에 공룡이라는 게 있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룡이 있었다는 건 사실은 화석적 증거가 너무나도 많아서 실제로 공룡이 있었다는 건 부정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공룡은 이 땅에 살았었죠. 자, 이 지질란 대표에 의하면 공룡은 언제 살았냐면 중생대에 살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쥬라기 공원 할 때 나온 쥬라기나 백악기나 그 앞에 요때 이제 우리는 공룡이 살았다 이렇게 배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의 공룡은 어디로 들어가야 되죠?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공룡도 있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체 공룡과 아담이 함께 살았나요? 죄송해요. 제가 뭐 이렇게 추궁하는 게 아니라 그럼 혹시 공룡은 노아의 방주에 탔을까요? 한 번도 그쪽으로 생각 안 해보셨죠?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룡이라는 존재가 화석적으로 발견돼서 우리는 지금 다 공룡이라고 믿고 있고 둘리하고도 인사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실제로 성경에 의하면 공룡을 집어넣을 곳이 별로 없습니다. 마땅히 공룡이 들어갈 만한 자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 사실을 우리 아이들하고 어떻게 앞으로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조금 어려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사실 좀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진짜 공룡도 어, 노아의 방주에 탔을 거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논의가 있긴 한데 여하간 이 문제를 제가 제기한 것은 결국은 과학에서 설명하는 세상과 이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조화시키고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복잡하고 효순이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바로 줄 수는 없었어요. 오늘 이 부분을 조금 얘기할 텐데요. 근데 이 얘기를 하려면 당연히 지구의 기원, 우주의 기원, 세상의 기원에 대한 문제로 또 접근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잠깐 여러분과 함께 조금 생각해 볼 텐데 어찌 보면 여러분 조금 생소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과학적 관점이에요. 과학적 관점이라 그러면 그냥 이걸 그냥 세상적 관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세상의 상식적 관점에서 우주의 기원은 뭘로 보고 있죠? 우주의 기원을 기본적으로는 우주 빅뱅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냥 일단 간단하게 보면 여간 이 우주는 어떻게 시작됐냐면 한 점에서 큰 빅뱅을 통해서 팽창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거기서부터 물질이 생기고 그것이 뭉쳐서 별이 되고 은하가 돼서 현재까지 지구가 되었다는 이론이 빅뱅 우주 이론이죠. 이 이론이 나온 게 1920년대입니다. 당시에 그 신부이면서 카톨릭 신부이면서 과학자였던 르메트르라는 사람이 이러한 어떤 가설을 했고요. 근데 나중에 허블이 우주만원경을 통해서 지구가 팽창한다는 걸 확인한 후에 이 이론이 대두됐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이 의견이 별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정설은 뭐냐면 정상 우주론이라 그래서 우주는 원래부터 있었고 우주는 변하지 않는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빅뱅 우주론이라는 것을 누군가 들고 나오면서부터 사람들이 혼란스럽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빅뱅 우주론과 이 정상 우주론이 서로 대결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60년대 때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게 발견이 됩니다. 복잡하죠. 근데 그냥 다 차치하고 결국 그 우주 배경 복사의 과학적 발견을 통해서 빅뱅 우주론이 대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주 배경 복사가 빅뱅 우주론을 강력하게
증빙하는 자료로서 쓰여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소위 빅뱅 이론이 표준 우주론으로 오늘날 이렇게 알려져 있고 모든 과학관에 가면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빅뱅 우주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빅뱅 우주론에도 사실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어서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아직도 문제를 제기한 사람도 있고 아직도 완성된 이론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까지 세상에서는 표준적인 우주관으로 인정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럼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는 세상 과학적 관점에서 뭐라고 보고 있을까요? 뭐가 가장 중요한 이론이죠? 진화 이론입니다. 뭐 이것도 굉장히 복잡하긴 합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아주 단세포적인 저등한 물질에서 고등한 물질로 진화하면서 분화돼서 오늘날의 생태계가 이루어졌다는 게 결국 진화적 이론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이 부분도 물론 자세히 들어가면 다양한 단계가 있고 스펙트럼이 넓습니다만 여하간 그래서 대부분 이 진화 이론과 지질학적 발견을 통해서 아까 같은 연대기를 저희들이 이제 지금 현재적으로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자, 세상은 지금 세상의 기원과 생명의 기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이걸 상식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뭐 과학관이나 이런 데서 또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다 가르치고 있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갖느냐는 따라서 매우 중요할 수도 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신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단 이 부분을 하나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이 과학적 관점이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기원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생명의 기원, 우주의 기원이었는데 사실 빅뱅 이론, 우주 이론도 왜 빅뱅이 일어났느냐, 왜 뻥 터졌느냐 그 원인에 대해서는 사실 과학자들도 한마디로 말하면 모른답니다. 물론 요즘 뭐 다중 우주론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하간 아직까지 설득적인 그 원인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뭔가 뻥 터졌는데 누군가 뭐 하여튼 뭔 일로 터졌어. 이게 빅뱅 우주론의 시작을 의미한 거거든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빅뱅 우주론은 기원을 얘기한 게 아니라 기원 이후의 발전 과정을 얘기하는 게 빅뱅 이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생명의 기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처음에 생명이 어떻게 났어에 대해서 만약에 생물학자에게 물어본다면 생물학자는 그건 몰라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하버드 생물학 박사이신 데다가 우리나라의 저명한 생물학 교수님이세요. 최재천 교수라는 분이 생명의 기원이라는 강의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잠깐만 들어볼게요. 오늘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 대학에서 생물학을 수십 년 가르쳤는데요. 일반 생물학 가르칠 때 전 생명의 기원 챕터는 한 번도 가르쳐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챕터는 그냥 항상 넘겼습니다. 넘기면서 학생들에게 나 솔직하게 여기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 챕터는 그냥 같이 공부하는 챕터로 쓰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겁니다. 그 옛날 어떤 늪과 같은 이런 물이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에서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모르지만 다른 건 할 줄은 몰라도 자기랑 똑같이 생긴 물질을 복제해낼 줄 아는 이상한 화학물질이 어쩌다가 우연히 탄생하게 되고 그것들이 자기를 복제하는 과정 속에서 서서히 자연 선택에 영향을 받으면서 번져나가고 분화되고 하다가 오늘날 이 어마어마한 생명 다양성을 만들어 낸 것일 것이다. 그 전제하에서 우리가 모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시죠? 원인은 몰라요. 이겁니다. 나도 모르고 생물학자도 모르는데 생물학은 그 이후의 발전 과정을 추적하고 과학적으로 검증했을 때 진화적 열등한 것에서 고등한 것으로 진화되는 모습을 우리는 관찰할 수 있었다. 이제 이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우주의 기원이나 생명의 기원이라는 이 빅뱅 우주론과 진화론은 기원을 설명한다기보다는 기원 이후의 발전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한 세 가지 정도만 이 과학적 관점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빅뱅 우주론과 진화론 모두 질문에 대한 잠정적인 답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 과학적 한계, 과학이라는 거의 한계를 좀 인정할 필요는 있다.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린 과학을 개인적으로는 좋아하고
원래 제가 이과였던 데다가 지구과학 이런 걸 엄청 좋아했었고요. 그러니까 과학을 좋아하는 편이고 과학을 존중하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주의나 과학 만능주의는 옳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과학이면 다 맞다라는 것이요.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과학이 이야기한 것이 굉장히 잠정적인 답일 뿐입니다. 새로운 발견이 나오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게 과학이기 때문에 보통 과학자들은 이걸 인정하는데 과학을 모르신 분들은 현재까지의 잠정적 결론을 거의 진리로 받아들인 경향이 있어요. 그거는 오히려 좀 비지성적인 생각일 뿐이죠. 그래서 빅뱅 우주론과 진화론 모두 인간이 만든 과학적 이론이지만 아직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도전받고 있으며 사실 논리적 구성에도 많은 어려움이 현재까지도 있습니다. 뭐 빅뱅 우주론 같은 경우도 암흑 에너지, 뭐 암흑 물질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진화론도 마찬가지 진화의 과정 중에서 다양한 부분에서 다 우연의 우연으로 설명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한계가 있다는 건 기본적으로 좀 저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두 이론 모두 기원보다는 기원 후의 과정에 대한 과학적 설명이라는 거. 그래서 보통 다 기원은 그냥 우연히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정도 이해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이게 좀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이론은 현재까지 가장 보편적인 과학적 설명으로 우리에게 여겨지고 있다. 이 얘기는 세상에선 이것을 상식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안에 살고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안에 살고 그들과 소통해야 되는데 그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존중성을 보여줄 것인가? 그리고 사실 과학에 대한 어느 정도 존중성을 보여줄 것인가? 이 문제가 남는 건데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과학이 믿을 수는 없지만 이 두 이론도 굉장히 존중할 만한 과학적 성과라고는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상식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은 좀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조금 정리해서 그래서 이렇게 한번 우리 신앙 안에서 이렇게 통합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려고 해요. 조금 자 일단 세상과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크게 두 부류로 저희들이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는 과학적 설명이고요. 하나는 성경적 설명입니다. 우리 안에 신학적 설명이죠.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는데 세상과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과학이 설명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려가지고 이 두 이론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빅뱅 이론과 진화 이론, 빅뱅도 결국은 쭉 발전하는 과정이니까 큰 틀에서 보면 진화 이론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주 진화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론을 근거로 해서 일단 이론이라는 걸 생각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이 이론을 제가 볼 때는 조금 과하게 해석해서 실제로 진화주의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 창조주는 없고 세상과 인간도 목적 없이 우연히 그냥 탄생한 것이다. 빅뱅과 진화 이론의 그 수많은 과정에 우연을 집어넣어서 그냥 그래서 인간은 우연히 만들어진 거야. 이것을 진화주의, 주의란 말 썼으니까 오히려 이건 약간 과학이라기보다는 일단 어떤 사상이나 개념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은 없고 이 세상은 그냥 우연하게 만들어진 물질의 세계일 뿐이야.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유물론적 무신론, 그냥 무신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 중에 많은 부분은 이런 빅뱅 이론과 진화 이론을 조금 제가 볼 때는 과하게 해석해서 신은 없고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곳이야. 이제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한편 근데 요거하고 약간 다른데요. 진화 이론 이거 약간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사실 이렇게 설명하는 부류도 있습니다. 지적 설계로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다시 말하면 진화적으로 이렇게 됐다기보다는 아주 지적 어떤 설계자가 이 세상을 아주 정교하게 설계했다는 그런 이론인데 이걸 과학 안에 제가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약간 고민스럽긴 했는데 그냥 일단 과학적 부류 안에 넣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할 건 좀 많습니다만 하고 지적할 건 많습니다만 여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이 세상은 그게 하나님이든 외계인이든 누구건 간에 상관없이 뭔가 지적인 존재가 이 세상을 다 설계하고 생명을 설계한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입장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요. 사실 요거보다는 저희들이 중요한 건 성경적 설명이잖아요. 이 부분을 얘기할 텐데 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조금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근데 한번 잘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적으로 세상과 생명의 기원을 설명하는 것은 우리는 그걸 창조론이라고 부르죠. 창조론. 그리고 우리가 그 창조론의 중심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생명을 창조하셨다는 창세기 1장과 2장을 중심으로 된 물론 성경 전체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세상과 생명을 창조하셨어. 이것을 믿는 게 기독교인이고 이게 성경적 설명이죠. 자, 그런데 요 창조론 안에도 조금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설명을 좀 잠깐 드릴 텐데요. 뭐냐면 일단은 전통적인 입장이에요. 전통적인 창조론의 입장은 뭐냐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사실 저희가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셔요. 빛, 궁창, 땅, 바다, 식물, 해, 달, 별, 새, 물고기, 동물, 그리고 인간, 6일에 동물과 인간을 만드시고 7일째 쉬셨다는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믿는 것이 전통적인 창조론입니다. 이거에 의하면 지구의 역사는 6,000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 이후에 족보들을 쭉 계산해 보면 한 6,000년 정도 지금까지의 나이가 된 거죠. 그래서 현재 전체 인류의 역사를 6,000년에서 길게는 10,000년 정도 보는 관점입니다. 대부분 저도 어릴 때 이렇게 배워왔고 이렇게 가르침을 많이 받아왔죠. 말씀드렸지만 근데 이거에 아주 문제점이 아까 같은 현실에서 굉장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이 더 발전할수록 이거에 대한 도전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빅뱅 이론이나 진화 이론 같은 것들이 좀 더 공고화되면 될수록 사실 이 전통적 창조론이 굉장히 밀리는 거예요. 그리고 소외되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이 전통적 창조론은 그래도 이 부분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 빅뱅 이론과 진화 이론을 배격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빅뱅과 진화 이론은 틀린 거야. 그건 과학이 아니야. 과학자들이 명확하지도 않은 증거를 가지고 만들어낸 가설일 뿐이야라고 이 두 이론을 공격하는 쪽으로 어떤 방향을 잡고 6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믿는 거 이게 전통적인 창조론의 어떤 생각이고 요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 부분을 더 강조하고 지지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이 문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전통적 창조론은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날, 첫째 날, 둘째 날 이런 걸 다 문자적으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날 24시간으로 바라보는 관점이죠. 그래서 이러한 해석은 성경의 문자적 해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제가 제가 하여튼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고 특히나 이런 얘기를 강조하시는 곳이 있는데 창조과학 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더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창조과학이라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나왔는데 이분들은 결국 뭘 하는 거냐면 빅뱅과 진화를 배격하고 전통적 창조론을 과학적으로 변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이런 전통적 창조론을 변증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강의도 예전에 교회에서 듣고 그랬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이분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빅뱅 이론과 진화 이론 이거 잘못된 거야. 과학도 아니야. 잘못된 거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 없고 특별히 창세기 1, 2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다 증명해 낼 수 있어.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 증거를 가지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갖는 한계점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 부분도 있고 결국 그 부분인데요. 결국은 세상과 기독교인들이 서로 분리되고 고립되는 문제가 발생이 돼요. 사실 신앙적으로는 저는 정통적 창조론을 믿고 있어도 큰 문제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이 문제는 꽤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저는 적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몇 년 전에 한 어떤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 나왔는데 그분이 창조과학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다른 이유도 있었겠습니다만 국회의원이 이분에게 물었어요. 지구의 날을 몇 년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이분이 제 신앙적으로는 6,000년이라고 이렇게 말씀했더니 그 싸늘한 시선들 사회에서 쟤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의
시선을 보내는 걸 보면서 아,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위태로운 상태구나. 제가 볼 때는 결국은 그분은 낙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신앙을 지켜야 되니까 이 부분은 꼭 지켜야 돼. 제가 어렸을 때도 학교에서 생물 시간에 진화론을 배우면 아, 이건 다 가짜인데 사탄의 무리들이 이런 걸 나한테 그러나 점수를 위해서만 내가 공부한다. 막 약간 그런 마인드로 저도 그런 마인드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 이 전통적 진화론은 창조냐 진화냐 둘 중에 하나를 골라. 진화는 가짜고 창조가 진리야. 이제 이걸 강조했던 게 전통적 창조론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창조론 중에는 이 전통적 창조론만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별로 이걸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다른 식으로 창조를 이야기하는 기독교적 사람들도 실제로 좀 있어요. 오늘 그 부분을 잠깐 설명을 좀 드릴 텐데, 물론 여기도 스펙트럼이 많은데 그 중에 이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그 개념이 뭐냐면, 그 개념이 진화적 창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되게 생소하시죠, 여러분? 창조론을 얘기하는데 진화를 얘기한다. 이거 되게 생소하시잖아요. 이건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과 생명을 창조하신 걸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를 맞는 건 믿는데 하나님께서 빅뱅이나 진화라는 도구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뱅 이론과 진화 이론을 수용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빅뱅 이론과 진화 이론이 근원을 이야기하진 않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유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방식으로 빅뱅이나 진화와 같은 법칙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야 라면서 빅뱅 이론과 진화 이론을 창조론 안에 수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때론 사람들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수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빅뱅 이론이나 진화 이론의 부분을 수용하기도 하고 전체를 수용하시는 분도 있는데 온건하게 그냥 수용하시는 분들은 몇몇 아주 그냥 뭐 소위 말하면 원숭이가 그냥 사람이 됐다. 이 정도의 극단적인 진화론을 배제하고는 진화론적 사고와 진화적 이론과 빅뱅 이론을 창조적 교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이 원리들과 이 방식들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관점입니다. 자, 이 관점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그럼 아까 봤던 문제가 없어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서 쭉 진행되어 온 과정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류가 나오는 이 프로세스를 그냥 받아들이고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거 가능합니까? 조금 생소하고 낯서시죠. 근데 워낙 우리가 진화는 악마의 뭐 이런 소리를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처음에 들을 때 마음에 안 와닿는데 저는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라는 이론으로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근데 이 진화적 창조론은 다른 식으로 보냐면 성경을 좀 포괄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우리가 한 날, 두 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때 날을 24시간으로 보면 이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 날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확장해서 이걸 하나님의 시간으로 본다던가 조금의 다른 해석의 여지를 포괄적으로 좀 봐야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진화적 창조론은 근본적으로 말하면 성경을 좀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입장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장점은 뭐냐면 말씀드린 것 같이 빅뱅 이론과 진화 이론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세상과 단절될 이유도 없고 충분히 신앙 안에서 세상적 것들을 설명할 수 있으며 세상 사람들과 과학이나 이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충분히 서로 소통이 가능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선교를 하거나 신앙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별 무리가 없다라는 점에서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좀 보니까 전통적 창조론과 진화적 창조론이 굉장히 많이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창조론 안에서도 그러니까 전통적 창조론을 진화적 창조론은 왜냐하면 전통적 창조론은 이 빅뱅 이론과 진화 이론은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진화적 창조론은 이걸 받아들이니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특히나 진화적 창조론을 받아들이면 성경의 권위가 무너진다. 이런 식으로 많이 공격하고 있고요. 진화론적 창조론은 전통 창조론의 특히 이제 창조과학이 설명하는 부분이 그건 과학적인 것도 아니고 비과학적이다. 그리고 논리도 너무 허술하고 말이 안 된다는 식으로 같이 열심히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조금 객관적인 관점으로서 두 양쪽의 입장을 다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전통적 창조론에서 진화적 창조론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내용은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이에요. 논리가 너무 허술하고 제가 볼 땐 제가 충분히 반박할 만한 논리 구성이라 진화적 창조론이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이건 충분히 받아들여도 된다는 정도의 결론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생각을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다섯째 날 토끼를 만드실 때 토끼가 나와라. 그럼 토끼가 갑자기 여기서 뿅 하고 나왔느냐? 그렇죠? 말이 만들어져라 할 때 무에서 갑자기 말이 턱 나왔느냐? 이게 하나님의 창조 방식이었냐? 아니면 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물의 발전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만들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뭐가 뭔지는 뭐가 정답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전통적 창조론도 받아들일 수 있고 뭐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그거 못하실 분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진화적 창조론도 충분히 우리가 수용할 만한 저는 내용이라고 봐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진화적 창조론이 세상과의 가교 역할을 하고 세상 사람들 속에 복음을 전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저는 진화적 창조론을 부정할 이유가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안 받아들일 이유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무슨 C.S. 루이스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아주 보수적 신학자이지만 존 스톡튼이나 우리나라 가운데는 김진홍 목사님, 굉장히 보수적이지만 진화론적 창조론을 받아들이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낯선데 사실은 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걸 받아들이면서 신앙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하나 더 나가야 되죠. 진화적 창조론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창조론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성경하고 안 맞으면 우리가 수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걸 성경적 정합성과 연결시켜서 이게 성경적으로도 볼 때 이걸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느냐도 사실은 봐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릴 텐데 너무 급하죠. 제가 볼 때 한 세미나 한 몇 시간 동안 해야 되는 내용인데 일단 그냥 오늘은 개론식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이 진화론적 창조론, 저는 여기 진화란 말이 들어가서 다들 좀 싫어해서 저는 좀 현대적 창조론 이렇게 이름을 새로 붙이고 싶긴 한데요. 때로는 이걸 유신론적 진화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여간 이 세상의 빅뱅과 진화 이론을 창조론에 수용해서 창조를 바라보는 이 이론이 과연 성경적으로 좀 맞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일단 전제로 이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립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인간을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심과 따라서 신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 일단 주된 목적이었고요. 근데 그 과정은 중심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가장 중심적인 목적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야. 이 얘기를 한 게 주된 목적이었다는 거죠. 조금 더 당시 상황으로 가자면 당시 사람들이 뭘 믿었어요? 해도 믿고 달도 믿고 바다도 믿고 신으로 섬기는 그 모든 니들이 신으로 섬기는 거 그거 다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야. 그거 신들 아니야. 이런 것을 증거하는 것도 굉장히 많았고요. 여하간 그래서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이 만든 거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게 창세기의 본 목적이지 그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창조가 벌어졌냐는 과정에 대해서는 큰 사실은 관심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자체가 관심 없는 부분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현명한 방법은 아니다. 이 부분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그래서 그거는 과학의 영역과 종교의 영역을 완전히 분리하자. 이것도 저는 조금 어려운데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나는 종교만 믿어. 그리고 과학은 상관없어. 이렇게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과학을 포함한 온 세상의 것에 안에서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연관을 갖고 생각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부분을 일단 한번 전제적으로 생각드리고요. 진화론적 창조론과 성경의 정합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 얘기해 볼게요. 약간 이렇게 보면 재밌는데 보세요. 일단 첫 번째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의 상태에서 빛과 질서를 만드심으로 창조 사역을 시작했다는 게 창세기 이야기죠. 첫날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사실은 처음에 빅뱅 이론을 조금 공부할 때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다는 게 이거 너무 창세기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빅뱅 이론이라는 게 처음에 아주 큰 점에서 큰 폭발로 통해서 우주가 벌어졌다는 건데 성경에
처음에 창세기에 나온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것이 창조의 시작인 거죠. 실제로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처음에 빅뱅 이론이 나왔잖아요. 빅뱅 이론을 했더니 빅뱅 이론을 비판한 입장에서 뭐라 그랬냐면 야, 니들 너무 창세기를 많이 읽은 거 아니야?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한 빅뱅 이론이 너무 창세기 내용하고 비슷하다는 식으로 비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빅뱅 이론이 실제로 창세기 1장이 설명하는 거와 굉장히 좀 유사성도 있다. 이런 점에서. 그리고 이 우주가 시작이 있다는 개념은 사실 그전에는 없었거든요. 이 부분이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다는 부분도 빅뱅 이론을 어떤 빅뱅 이론을 어, 지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조금 더 넓은 차원으로 보면 창조는 사실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걸로 설명되고 있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첫째 날 뭐가 만들어지고 둘째 날 뭐가 셋째 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창조가 어느 순간에 빵 하고 그냥 한꺼번에 완성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차적으로 발전 과정을 통해서 만드는 것으로 큰 차원에서 보면 이렇게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보면 저등속물에서 고등생물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부분은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풀, 채소, 나무, 바다생물, 새 땅의 생물,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인간 쪽으로. 그래서 실제로 저등적인 생물에서 고등생물의 순서로 창조의 순서가 일단 나와 있다는 것도 일단 빅뱅이나 진화론적 어떤 큰 틀에서는 그런 부분을 지지해주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 좀 재미있는 부분인데 하나님은 땅과 물에게 명령하셔서 생물을 내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11절 한번 볼게요. 1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자, 그러니까 풀을 창조하실 때는 누구에게 시켰냐면 땅에게 시킵니다. 땅에게 풀을 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땅에게 일종의 대리를 시킨 느낌이 있죠. 20절 1장 20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물에게 명령해서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는 거죠. 아까 최혜천 교수의 그 말, 최초의 뭔가 물과 같은 시스템에서 뭔가가 나타났을 거라는 것과도 사실 굉장히 유사한 부분도 이런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진화론적 창조론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거는 뭐 우리가 뭐 변할 수 없는 사실. 근데 그 창조의 방식으로 소위 말하는 이 빅뱅 이론과 진화적 방식을 사용했다고 믿는 것이 성경적 정합성에 크게 위배되지는 않는다.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문제는 그 정통적 창조론에서 얘기하는 건데 그럼 성경을 너무 비유적이나 너무 포괄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 다시 말하면 이렇게 보려면 이제 날들 같은 것들은 다 우리가 조금 비유적인 거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설명하려면 굉장히 길긴 합니다만 여러분 그래도 제가 나름 성경 연구자잖아요. 이렇게 봐도 성경의 권위는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는 게 문제면 문제지 그러니까 성경 자체에는 문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고 비유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고 좀 다양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모든 걸 다 문자적으로 보는 게 신앙적인 것도 아니고 그것이 바른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성경적 정합성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것만 옳다라는 의미보다는 이 관점도 우리가 충분히 수용할 만한 성경적 증거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서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점으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문자주의적 접근을 지향하고 좀 더 넓은 시야로 창세기를 읽으면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빅뱅과 같은 방법으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적 질서를 부여하셨으며 지금 우리가 물리학에서 배우는 모든 우주적 질서가 다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한 것이죠. 생명과 자연의 질서 모든 것들, 생명의 질서, 이 자연에 돌아가는 이 모든 질서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를 통해 단계적으로 지구의 환경을 만드셨음을 증언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관점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빅뱅과 진화이론은 창세기가 단순한 그런데 오히려 이 관점에서는 빅뱅과 진화이론은 창세기가 단순히 인간의 작품이 아닌 하나님의 계심을 잘 설명한다고도 볼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조금 어렵게 썼는데 오히려 빅뱅 이론이나 진화 이론 모세가 빅뱅 이론이나
진화 이론을 알았을 리가 없잖아요. 이거 모세가 썼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창세기 안에 굉장히 이 빅뱅 이론이나 이 진화적 이론을 어, 의미하는 이 내용들이 오히려 들어있던 거는 오히려 이게 진짜 계시적인 말씀이었을 수밖에 없구나를 오히려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좀 이런 겁니다. 야, 너희 기독교인들 너희들 빅뱅 이론 진화론 이런 거 안 믿지 할 때 우리가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과하게 하면 야, 무슨 말이야? 성경에 이미 빅뱅과 진화론이 다 나와 있더만. 이렇게까지도 우리가 변증할 수 있을 만큼의 어느 정도의 정합성도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걸 볼 때, 야, 정말 모세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모세가 이거 자기가 쓴 게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지 않았으면 모세가 그 당시에는 이게 뭐 지동설, 천동설도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어떻게 이렇게 현재의 과학이 밝히는 내용들을 잘 설명할 수 있나 이렇게까지도 볼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이 진화론 창조론으로 우리의 입장을 갖는 것도 이것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관점에 의하면 효선이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목사님, 고생대에도 하나님이 계셨어요? 물론이지. 그렇죠? 고생대도 하나님이 만드시는 과정 중에 있었던 시대일 뿐이죠. 물론 우리가 시간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아니 이 이론에 의하면 지구의 역사가 138억 년이잖아요. 그럼 인간을 만들고 이 환경을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138억 년을 쓰셨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사실 하나님에게 시간은 우리의 시간하고 전혀 다른 개념이니까요. 어쩌면 우리에게는 138억 년이란 먼 기간이고 상상할 수 없는 기간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이 시간이 순식간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별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효선이에게는 이 관점에서 고생대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과정 중에 한 곳이었고 하나님은 그때도 계셨어. 이렇게 설명하는 게 더 타당하고 아이들에게 더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요거 한번 더 세미나로 좀 더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그런데 빅뱅 이론이나 진화 이론은 설명할 수 없는 창세기가 전하는 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저희가 읽은 부분입니다. 바로 인간의 창조는 굉장히 특별하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가 전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는 물이나 흙에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게 인간이에요. 이게 바로 인간과 동물과 정확하게 구별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진화론과 싸운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싸워야 될 분명한 부분입니다. 아울러서 오늘 2장 7절을 본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창세기가 전하는 인간의 특별함을 이야기합니다. 정리를 하면 인간은 이 말씀은 단순히 생물학적 법칙의 지배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많은 동물들은 하나님께서 다양한 생물학적 법칙을 통해서 그 안에 가두어 두셨지만 그리고 그걸 통해서 발전하도록 만들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명력을 부여받은 우리는 생명력을 이어받은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게 이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생명체와 구별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존재로서 또 자유의지와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존재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력을 가진 영적 존재라는 특별함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세상과 나의 기원에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다 양보할 수 있어요. 양보한다기보다는 오케이, 난 전통적 창조론이 좋아. 오케이, 저도 존중합니다. 나는 진화적 창조론이 훨씬 더 의미가 있고 좀 더 좋은 것 같아. 오케이, 그것도 인정해요. 근데 이 모든 창조론 모두 사실 이 부분은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덜 중요해요. 만약에 이걸 갖고 싸우자 그러면 싸워야죠, 세상하고. 이 내용 갖고 싸우자 그러면 싸워야 되는데 앞에 내용 갖고는 사실 저는 별 싸울 일은 없을 것 같고 이 내용이 사실은 세상의 기원과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한 창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죠. 정리 한번 해볼게요. 성경이 전한 세상과 나는 우리가 약간 아까 본 진화론적 창조론의 개념으로 설명하자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 세상의 모든 물질과 세상을 유지하는 모든 법칙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현재 하나님에 의해서 운행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서 있어요 지금? 제가 어떻게 서 있을 수 있죠? 중력 때문에 서 있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것, 현재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법칙과 모든 물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분이 만드신 거라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걸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육체는 138억 년 동안 우주와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의 최종 결정체로 굉장히 귀한 존재라고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몸이 갖고 있는 요소들이 사실은 뭐 여기에 있는 수소나 이런 원소, 우리의 몸들이 실제로 과학자들은 그렇게 보더라고요. 내 나이가 몇이야? 그러면 한 138억 년 돼서 이렇게 좀 농담식으로 얘기해요. 왜냐면 우리의 모든 요소가 그 창조의 처음에 형성됐던 게 지금에 오니까요. 그래서 사실 생각해보면 나라는 존재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정말 전 우주적인 일이었고 전 우주의 발전 과정의 결정체로 우리가 서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귀한 거고 굉장히 특이하고 굉장히 기적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다는 것. 그것도 우리가 느낄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부분이죠. 특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그분의 생기를 전해받은 영적인 존재로서 이 세상 그 어떤 물질보다 특별한 존재라는 것. 이것을 저희가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성경이 전하는 세상과 나의 기원에서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저는 성경적인 정합성과 다양한 부분에 의해서 충분히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신앙적 내용이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우리 태훈이가 천국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질문을 저희가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고 있는 건데 저 미래에 천국이 있는지를 저희가 궁금하다면 맨 처음으로 가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맨 처음, 기원.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물질을 넘어서는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들었고 인간을 영적인 존재, 그분의 영원한 생명력을 나눠준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 따라서 우리는 죽음 이후에도 그 영적인 존재로서의 삶이 가능하며 그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당연히 가질 수 있습니다. 천국이 있나 궁금하신 분들은 그래서 창세기로 돌아가셔서 성경이 전하는 세상의 기원과 나의 기원을 바라보신다면 저는 거기서 충분히 우리가 천국을 소망할 근거를 또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관점에 있으면 저희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숨결을 좀 느낄 수 있어요. 이제 막 새싹들이 올라오고 있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런 생명들이 살아나고 분화하고 지고 열매 맺고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과 하나님이 만드신 그 물질의 법칙들에 의해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의 숨결을 여기서도 우리는 느낄 수 있고요. 밤하늘의 별들, 밤하늘의 달만 보더라도 이 웅장한 우주가 이렇게 질서 있게 운행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만드신 법칙과 물질이 있다는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형상이고 하나님을 보이는 어찌 보면 증거라고 볼 수 있어요. 정말 복잡다단한 이 생명의 어떤 구성 요소, 아울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 그리고 이러한 인간이 하나님을 소망하고 갈망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로서 지금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볼 때 이건 하나님이 만든 기적의 산물이구나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죠. 따라서 저는 이 관점을 갖고 있을 때 이 세상 어딘가 눈만 뜨더라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숨길을 느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이사야서 4장 42장 5절에 하나님을 이렇게 멋지게 표현했어요.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멋지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 그것이 내어주는 수많은 생명과 물질들, 그리고 현재 살아 숨쉬고 있는 현재 나와 하나님을 동경하는 영적인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경이로움과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그 경험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모든 법칙, 아울러 우리 모든 인간들의 삶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비롯됐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변은 온통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이 물질과 수많은 시스템 안에 살게 하여 주심에 의해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호흡하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원하기는 우리들의 눈을 여셔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없는 자들의 눈을 띄워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느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높아심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그동안 전통적 창조론만 진리라고 믿었는데 나는 큰일 난 거야? 큰일 날 건 없어요. 저는 그쪽도 존중하고 이쪽도 존중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쪽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니까 싸울 필요도 없고 또 전통적 창조론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왜 이럴 필요도 없으세요. 서로가 존중하는 입장인데 저는 오히려 이런 쪽 입장을 더 여러분이 들을 때 충분히 서로가 서로를 좀 존중해주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냥 제가 좀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나름 밀도 있게 좀 연구를 했는데 둘 다 수용 가능한 성경적 안에서 신앙 안에서 수용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는 혼동이 없기를 바라시고 혹시나 나중에 제가 뭐 조금 다른 틀린 내용이 발견되면 그때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행복한 가정 만들기 들벗 아카데미 4번째 시간이죠. 이정수 목사님과 오후 1시에 예배당에서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식사하시고 오셔서 은혜로운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4월 기도 순서는 저희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게요. 약간 좀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다음 주는 여간 제가 기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4월 기도는 다음 주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위대한 하나님의 만드신 이 경이로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창조의 결정체이며 하나님의 생명력을 나누어 입은 우리 스스로의 존재를 바라보며 감탄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더 나아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그 수많은 시간을 통해 만들어진 위대한 결정체이며 하나님의 호흡을 받은 귀한 사람임을 볼 수 있는 눈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삶을 주시고 이 땅의 모든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 마음으로 또한 우리가 귀한 헌금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을 경유할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